절반도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많은 부분이 말이 없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진정 배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저 강의실이나 예배당 등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강의실에서는 잘 몰랐던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해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로 들은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유대인으로 민족적인 편견이 다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바라고 하는 곳에 체류하면서 성령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그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깨달은 바를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기록하죠. 베드로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 후에 확신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행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는 그것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 안에서 일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학업을 하든지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시는 교우들에게나 직장 생활을 하는 교우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권면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삶의 현장에서 더욱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신학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것은 책도 중요하고 자료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배움은 생활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가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좋은 습관은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인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억해라. 그런 말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신화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은 많이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배운 교훈을 자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주에 걸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던가? 이 서론부분에 두 가지 두 번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2009년도 4월 아마 20일 넷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지난 주일까지 진행했던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마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뭐 그냥 서론 부분만 좀 들으셔야 되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가능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거를 공부를 할 때는 가능하면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부득불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한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에 조금 이렇게 지도자가 있는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들에게 내 인생에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무도 대답할 사람은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만이 내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 감정, 내 고통, 내 관계, 내 것 늘 자신에게 맞춰서 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감정과 내 고통과 내 관계와 내 것 늘 나 자신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 내 자신이 어두운 면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게 되면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나에게 맞추고 내가 맞춰서 나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목표를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 맞춰 나가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두 번째로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즉 내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맞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지 않지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 집중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 보십시오.
인터넷을 컴퓨터로 켜놨어요. 컴퓨터를 켜놓기는 켜놓은 공부를 컴퓨터 가지고 뭐 자료도 찾고 하는 공부하죠. 옆에 또 하나